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 요한을 낳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죠. 사가랴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지만 엘리사벳은 천사의 말대로 잉태를 하게 됩니다. 내용 관찰로 들어갑니다. 천사로부터 아내의 임신 예고를 들은 사가랴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을 보면 이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하면서 어떤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자신과 아내 엘리사벳의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내용 관찰 2번. 천사는 사가랴의 반응을 보고 어떤 증표를 줍니까? 20절에 보면 이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말했고 그 즉시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게 됩니다. 해당 부분을 연구와 묵상에서 좀 더 깊게 다뤄볼게요. 사가랴가 믿지 못하는 그 천사를 믿지 못하자 천사는 왜 그를 말을 하지 못하는 자로 만듭니까? 천사가 요한의 탄생을 예고했을 때 사가랴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말이었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서 어떻게라는 표현이 원어상으로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창세기 15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그 질문에 이 단어가 또 쓰여요. 사가랴도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에 대해서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가랴도 지금 나이가 많았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둘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다시금 언약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7절에서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시면서 횃불 언약을 다시금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고 어떻게 내가 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도 했고 나이도 똑같이 들었지만 사가랴의 이 어떻게라는 이 말에는 이 말씀은 내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불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어떻게를 말했던 아브라함에게는 횃불 언약으로, 그 불신의 어떻게를 말했던 사가랴에게는 벙어리가 되는 벌로 주셨던 겁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대감이 서려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회의와 불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이 그 안에 녹아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어떻게라는 단어 가운데 깃든 소망과 그 기대감을 보시고 횃불 언약으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사가랴와 달리 주께서 돌보셔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없애줄 것을 믿고 기다리는 엘리사벳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질문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없애줄 것을 믿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엘리사벳이 얼굴을 가린 거예요. 엘리사벳의 상황은 사가랴와 좀 다릅니다. 엘리사벳이 얼굴을 가린 것은 자신이 임신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 얼굴을 가렸거든요. 당시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신이 그 나에게 저주를 내린 거다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아들이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였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단 말이죠. 이제 월경이 끊기고 자신이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내가 그 수치를 감당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내가 당할 필요가 없어졌으니 사람들에게 나의 얼굴을 가리고 숨어 있었던 거죠. 자신의 배가 육안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임신했네라고 알아차릴 만큼의 기간 5개월, 그 5개월 동안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사가랴와 아브라함을 비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누구나 기도를 할 때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하지만 사실 그 기대와 소망보다 회의와 불신이 그 마음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니 기도는 하는데 이게 진짜 이루어지겠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죠. 우리가 기도하며 품는 어떻게는, 이 어떻게는 기대와 소망의 어떻게인가요? 아니면 불신의 어떻게입니까? 특별히 그렇다면 주님께서 물질이나 관계의 어려움을 돌봐주셔서 부끄러움을 면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여기서 부끄러움을 면했다라는 말을 단순히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하니 부끄럽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부끄러운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면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결단의 질문과 연결해서 다시 표현해 보자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간절한 소망과 필요가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품었던 그 기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과 소망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이 사업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국가 경제가 휘청이면서 나의 사업체까지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업체에 내가 열심히 일구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위태롭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면서 자꾸 정말로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솟구치는 거예요. 사업체는 분명히 굉장히 위태로운데 내일이어도 당장 무너질 것 같은데 오히려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말로 하나님께서 전보다 더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류의 신앙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돌보심에 감사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삶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기도에는 늘 확신, 신앙, 소망, 기대라는 그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기도에 사실 능력이 나타날 수는 없는 거죠. 확신과 기대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 그리고 반대로 불신 가운데 어떻게를 말했던 사가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확신을 더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나의 신앙적 고백 그 자체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서 올리워지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 주님이 주신 은혜의 언약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